예, 지난 몇 주간 동안 사탄과 귀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우리의 대적인데 천사들은 우리의 우군입니다. 우리를 돕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 교재의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교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는 것처럼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않고 천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17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에서만 67번이 나옵니다. 신약 전체에서 나오는 횟수의 3분의 1 이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에 있어서 천사들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시이고 또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계시록은 하나님이 본래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에서 속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빨리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종들은 목회자들을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계시를 예수님께서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 그것이 계시록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9절에서부터 계시록이 언급돼 가지고 계시록에는 67번이나 반복해서 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에서 천사의 역할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사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천사들이 또 귀신도 마찬가지고 많은 천사들이 그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또 사실 이곳에 우리가 천사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천사들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또 천사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영적 존재로서 영원 불멸합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은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한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히 존재하는데 천사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천사들은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천사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그냥 빠르게 전 세계의 그 무소부지한 존재는 아니지만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천사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져야지 인격체가 되는데, 지정의, 그러니까 알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식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자기네들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의 눈에도 보이게 나타나서 우리와 대화도 가능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은 이제 거룩한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귀신이 됐지만, 지금 있는 천사들은 계속해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천지 만물 창조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천사들 같은 때에 창조되었는데, 천지 만물 창조 전에 창조되었음을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은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땅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의미죠.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제 욥을 책망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네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욥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창조할 때의 모습을 하면서 네가 아느냐, 보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그때에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벽별들이,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도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천사들이 기뻐서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사들은 천지 만물 전에 창조되었는데, 학자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중간에 천사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 천사들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고 역할도 다릅니다. 전쟁을 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장이 3명이 있어요. 미가엘이 있고, 미가엘은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이제 하는데, 미가엘이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가 있고,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하나님 밑에 천사장이 3명이 있는데, 이 천사장 가운데서도 사실은 루시퍼가 3명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엘은 이제 싸우는 천사입니다. 사탄의 세력과 주로 싸우는. 그래서 미가엘 밑에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미가엘의 역할은 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전투하는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제가 계시록 설교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 하늘은 둘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하늘은 귀신들이 있고 사탄과 귀신들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인데 이제 둘째 하늘에서 전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은 사탄이죠.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제 공중에서 역사하지만 그때는 쫓겨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과 귀신들이 다 이곳에 우글거리면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역사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사탄의 역사가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미가엘의 역할은 싸우는 천사들의 천사장이다. 그 밑에 미가엘 밑에 있는 천사들은 주로 사탄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해 주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도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도 천사장인데 그 가브리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수호하는 일을 하는 그룹들. 그룹이라는 게 영어로는 체루브인데 체루브인데 단수고 복수를 하면 IM이 붙어가지고 체루브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그룹에 기름 받은 그룹이었고 그룹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루시퍼 밑에는 체루빔, 그룹임이 있습니다. 이 그룹임은 그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호하는 경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체루빔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스랍들도 있습니다. 스랍들은 이제 하나님 그 보좌에 6날개를 가지고 그룹은 날개가 4개인데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쪽인데 이 그룹과 스랍들이 루시퍼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을 수호하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고 스랍들은 경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측권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스랍들입니다. 그래서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가리는 겸손한 모습이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눈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고 다른 2날개로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의 역할을 하는 그 2날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불타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우리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이렇게 불탄 스랍들도 그렇고 불이 있는 그 바다 뭐 이렇게 표현들이 많은데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랍들도 거룩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들을 지키고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앞에 맥락에서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어리다고 애들을 업신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아이들 다 주위에 천사들이 있어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래서 그 작은 아이들에게 나쁜 일을 하면은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고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파견된 그런 수호 천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진이 나서 베드로가 이제 탈옥을 해서 그 120문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 여종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문을 안 열고 가서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제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천사가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었음을 믿었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도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4차원이 포함된 그런 동영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천사들, 또 귀신들,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음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천사가 있구나,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 깨달았던 것은, 제가 오래전에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조윤종 목사님이 있던 교회에, 제가 있던 교회에 조윤종 목사님도 있었죠. 그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이제 춘천에서 서울로 이렇게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좀 내리막길에 이제 내려오는데 신호등이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서기에는 이렇게 벌써 늦은 상태고 지나가야 돼서 제가 이제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이제 신호등이 있고, 제가 이렇게 신호가 바뀌길래 속도를 내서 오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차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던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던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이렇게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토바이를 내가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쳤으니까. 이제 얘가 거의 이제 속도가 있었으니까 거의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세우고 막 달려갔는데, 아무리 봐도 쓰러진 애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놀래가지고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옆에 이제 있던 택시 기사가 그 상황을 다 봤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끝을 탁 박았어요. 박아서 뒷부분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랬는데, 오토바이가 팽 돌면은 사람이 넘어져서 다쳐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택시 기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붕 뜨더니 그냥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택시 기사도 놀라서 이야기하고 얘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면허 운전하는 애인데 이제 신호가 바뀌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그냥 나왔는데 그죠?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냥 그대로 떨어졌으니까 얘도 이렇게 놀라간 상태에 있을 때 택시기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천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그죠? 걔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게 한 거는 천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안 그랬으면은 사실 사고가 크게 나고 그랬으면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이렇게 눈으로 본 적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상, 그림으로 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그 담낭 수수 제거하는 수술, 이제 두 번째 수술은 전신 마취여서 의식이 없었는데 첫 번째에서는 담낭에서 이제 그 막힌 물을 빼내는 그런 것이어서 그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를 해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은 믿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일본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수술까지 받아야 되나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 받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수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감는 순간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수술 천장에 예수님과 천사들이 아주 삼엄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 표정이 저희 때 이제 계엄령이 일어나고 그러면 군인들이 서울 시내에 이제 이렇게 주둔하는데 엄청난 이렇게 그 삼엄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 삼엄한 모양으로 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수술하는 일본인 의사가 당연히 이제 일본은 거의 크리스찬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울 수는 없고 억지로 이렇게 참았던, 그래도 한 방울이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데 의사는 아마 왜 이 사람이 수술을 받는 게 두려워서 그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이 조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았는데 천사를 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역할 때 미국에 있는 이제 교회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그 청년들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천사들이 뒤에 있어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광경을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대단해서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종한테는 다 천사들이 있어서 그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영적인 눈만 뜨면은 여기도 천사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천사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6번째, 하늘나라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 역할,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여러분 교재에 있죠. 찬양과 경배, 영화롭게 하는 그런 천사도 있고, 조금씩 기능이 틀리고 또 한 천사가 여러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통치하기도 하고 자연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악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가브리엘 쪽에 밑에 있는 그런 천사들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예수님이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인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이제 마지막에 휴거될 자들을 이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다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고 지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일이 또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천사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인간이 있고 물론 인간 밑에 또 자연이 있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조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여기 이제 자연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틀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건데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한번 보고 또 우리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보고 목걸이는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반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반하고 그렇지만 천사들하고 관계는 그런 관계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천사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부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이고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천사라도 흠모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천사들이 도리어 우리를 흠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지켰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제가 이렇게 그 고등학생을 그 차로 채웠을 때도 천사들과 보호해 준 겁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세 번째,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도 하고 우리의 대적을 공격해 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아수르의 많은 군대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들을 대적으로부터 건져주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재밌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일부분만 유대인이 갖고 있었는데,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런 건데, 6.1 전쟁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냥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셨잖아요. 6.1 전쟁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군사 4명인가 5명이 이집트의 군사 1000명을 생포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군사 5명이 애국 군대 1000명을 생포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뒤에 천군 천사들이, 군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천군 천사가 같이 오는 것을 봐가지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나중에 이제 항복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군대하고는 싸우는 건 훈련 받았는데 천사들하고 싸우는 건 훈련 받지 않아가지고 너무 놀래서 자기네들이 다 항복했다. 그래가지고 5명이 1000명의 애국 이집트 군대를 그냥 생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6.1 전쟁과 이렇게 전쟁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 여전히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4번째,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수호 천사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연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게 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나게 해서 천사가 이렇게 구원했는데, 그러한 일도 필요하면은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람의 경우,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예언을 해서는 안 되는데 가려고 그랬을 때에 천사가 타고 가는 말 앞에서 보이게 나타나서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게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못하도록 많이 막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발람처럼. 그래서 천사들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탄의 세력에 싸우는 우리의 우군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귀신들보다 천사들의 숫자가 2배가 된다는 것, 훨씬 더 많은 우리에게 우군이 있다는 것하고, 천사의 능력이 귀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귀신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능력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는데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상식적인 사항들. 첫째, 천사의 숫자는 무한히 많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생물들과, 네 생물들과 24장로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면은, 만 곱하기 만이면 1억인데, 사실은 이제 성도들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지키려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어떤 수십억의 그런 천사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천사는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남녀의 구분이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 남성적인 모습이고 눈부시고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성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는 남성과 여성이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기하게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주 너무나 눈부시고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고위직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인데 아주 눈부시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천사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천사가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괜히 천사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는데 눈을 감았더니 그냥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위로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계시들, 그죠? 환상들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천사가 주로 예수님께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줬기 때문에 천사의 이제 그 놀라운 환상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자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너랑 나랑 다 하나님 앞에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영적인 관점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천사를 경배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되고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군이죠. 우리의 아군입니다. 좋은 그런 동력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신자가 할 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것처럼 천군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를 돕는 우군이지만 우리가 보내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있는 장소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5단계 임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을 가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첫 번째 할 일은 5단계 임재의 기도예요. 그 중에 하나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도록. 왜냐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그 사탄의 존재를 못 보잖아요. 천사들이 그곳에 있으면 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학교를 가고 멀리 가고 그럴 때 천사들이 보호해 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은총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거의 매일마다 5단계 임재를 그냥 그곳에 제가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도록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회랑 요벨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어리니까 기도를 해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멀리 여행할 때, 가족여행이나 수련회 여행할 때도, 차로 오고 할 때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훨씬 더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천사들이 임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그러한 일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전 부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지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회, 예배나 특강, 목장 모임 등의 천사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가 있을 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에서는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악한 영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안 떠나려 할 때 또 천사들이 떠나라고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기도할 때도 천사를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탄이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위에 있어서는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우군으로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에 더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